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5절 말씀, 시편 100편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오늘은 시편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읽은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형편을 넘어 고백되는 진리,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어느 날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음, 여러 또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가?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 일어나는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며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이름을,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자, 대저라는 것은 앞에 절을 받아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순간적인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행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자,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이고요. 선 자체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주어지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또 재앙의 에,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항상 언제나 그리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에도 주는 선하사,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죠. 선하시기 때문에,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하심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선 가운데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의미를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 가운데 최고의 선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제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유하시기를 즐기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유한다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즐기신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원어적인 의미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자, 인자함이 후하신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인자하심도 오늘의 주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바로 용서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어린 자녀들이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할 때 어린 자녀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죠.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러저러한 여러 모양의 죄를 지을 것을 부모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또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자, 모든 부모들에게,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용서하는 마음을 미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 사함입니다. 용서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22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와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70번씩 7번, 490번까지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 정말 형제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용서하심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생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언제든지 죄를 깨닫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길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오해한 거고요. 자,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자, 오늘 여호와는 선하시니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형편과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의미를 지금 저희들 배워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그것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미 아들을 죽이셨죠. 자, 그리고 때가 되자 실제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자, 아들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피와 생명은 곧 일체입니다. 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죠. 하나님만이 죄가 무엇인 줄 아시고 죄를 심판하실 수 있고 자, 하나님만이 죄의 싹을 치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다라는 것, 생명의 값, 핏값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자, 이것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시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선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6절에도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자라는 게 뭐죠? 인내하심, 자비로우심,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악에 속하게 되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죠.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죠. 자, 그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싹을 치루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죠. 이것이 어떤 생각이나 가정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실제로 보내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히 여기심, 사랑과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속하게 되었습니다. 죄값이 치루어졌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지은 여러 모양의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 앞에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의 피값이 흘려져야 됐는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도 또 장래 모든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머지 생에 영원토록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도 구별되게 돼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초기에는 잘 모릅니다. 어린 신앙이 어릴 때 이러저러한 또 허물, 죄를 범해도 당장 징계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죠. 그런데 성장하게 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일상 가운데 짓는 그 죄들도 결코 묵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값은 치루어졌지만 죄가 가져다 주는 그 분명한 결과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육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진리로 인하여 죄악의 속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치고하신 선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고 결국은 악을 떠나는 방향으로 삶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랬는데 인생들이 인자하심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또 인자심이라고 쉽게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묵인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해도 이러저러한 허물을 범하고 곁길로 나아가고 세상적인 것을 탐욕을 부려도 하나님이 그냥 인자심으로 대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의미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셔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헤세드, 인자하다라는 의미는 헤세드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인간적인 의미에서 자비하심이 아니라 책망, 비난, 수치까지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져다주는 책망, 비난, 수치, 치욕, 부끄러움까지 하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여 주시고 언약을 주셨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함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입은 사람은 그 보혈이 또다시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 깨끗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에 성실하신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책망, 우리의 비난, 수치까지 담당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비난과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과 사망을 낳는 그 죄로부터 영원히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인자하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철저하게 깨닫고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를 전제로 한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실제로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엄한 훈육과 징계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 이제 완전히 체득이 되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그랬는데 인자심은 뭐라고요? 회개와 연결됩니다. 이따 말씀 로마서 2장 찾아봅니다. 자, 그런데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건 언약에 성실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영원토록 죄와 구별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한 중에 붙드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그랬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실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성실하심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훈육, 연단, 징계하심, 우리를 괴롭게 하심, 아침마다 징계하시고 증책하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계속 형통한 삶이 주어지지 않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아프지도 않고 내 몸도 건강하고 계속해서 영육간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곁길로 나갈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갈 때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평강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 있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성경을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한 부분이에요.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증책하시고 증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용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의 부분이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생명의 값을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신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에 해당되는데 이 영원한 속죄라는 의미를 오해하고 자 그리고 이후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죠? 아, 초대교회도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로 자, 그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원래 죄성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죄들을요, 아, 그냥 허락해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은 원래 약하기 때문에 이런 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난 이게 영지주의자의 자들의 에, 가장 무서운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모습을 그죠? 어, 자기들과 같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어떤 영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죄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죄성이 있고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인데 그 근심은 그 사람을 회개하기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케 하는 괴악한 것이고요. 죄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을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죄를 범하는 이 연약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하며 성화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예, 어, 영원한 속죄를 오해케 해서 이제 육신이 연약한데 이제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죄를 심상하게 여기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우리 안에 허물이 보인다면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죄 때문에 근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끌어내고 그것은 바로 회개함으로 이어져요. 실제로 중심에서 통회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는 구체적인 행실의 회개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복음과 함께 회개에 관한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다는 교회들도요, 영원한 속죄만을 강조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봅니다. 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으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죠. 자,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 너희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토록 죄에 대해서, 소리만한 죄에 대해서도 구별되고 죄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을 끝없이 추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사람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회개로 실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너로 말할 텐데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그랬죠. 자, 성막에 물을 통해서, 자, 그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게 돼 있죠.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속죄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속죄를 입었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이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언행,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신들이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태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피로 인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였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놓였으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있는 거죠. 바로 말씀의 물입니다. 하늘의 생수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이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증치로, 징계로, 연단으로, 괴로움으로, 아픔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언약하면 바로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도 아픔도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부활하신 거죠.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은 자,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도 해방하셨지만 죄를 범하는 그 자체에서도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삶 가운데 그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잘못된 거죠. 죄의 범죄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은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제사장의 삶은 거룩해야 돼. 그죠?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2장 4절에 이제 인자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이유, 용납하시는 이유, 그죠? 인자하심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물론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쟁취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쟁취하시고 때리셨다면 우리 신앙생활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용납하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은 반드시 회개함으로 응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징계로 그 사람을 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악을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클까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해도, 그리고 지금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고 있어도 뭐 특별한 징계도 없고 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이 없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자비하심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고, 거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자비로우심이 허락되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요. 정말 중심에서 통회하고 죄를 버리는 회개의 열매로, 행실의 회개로 통해서 그 인자심에 대해서 보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을 베푸신 분이었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행위로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따라갈 적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이 하늘의 지식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해졌을 때, 마음이 높아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선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이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잘못 맞으면 한 대를 맞아도 죽을 수 있는 엄청난 겁니다. 자, 3번 파선을 하고요.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죠. 지병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큰 선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요. 그냥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아프지도 않고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아무 어려움도 없고 성경을 오해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무지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순교사화를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느 때나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장 큰 선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욥이 당했던 그 극한 고난, 친구들에게 당했던 멸시와 조롱, 이 모든 것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힌 거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가장 자비하셨고 하나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욥에게 가장 큰 선을 행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선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예,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자, 본질적으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상급도,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행한 대로 그 헤아림을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영광을 얻고 더 큰 상급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면 그 선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대로, 그죠? 그 충성대로, 행한 대로 하늘에서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마땅히 주어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하셔야 돼요.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속죄 받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육신이 연약한지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것은 타협하는 겁니다. 육신에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결국 침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가운데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교육하시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거예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은 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원수도 갚아주셔야 되죠. 그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가 우리 성도님들의 큰 죄를 범했고 좀 뭐 아픔을 줬다거나 뭐 사기를 당하셨다거나 뭐 여러 모양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정말 구원함을 받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기 전이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셨다면 아픔을 주셨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요. 돌이키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와 관련된 모든 죄들은 실제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백보자 심판 때에서 그 심판이 드러나고 갚아지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산자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갈 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시시비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완벽하게 해결되고 모든 것이 클리어된 상태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광과 권세와 상금을 받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천만 천군 천사 모든 성도들이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게 돼 있습니다. 원수 갚는 보수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기록된 말씀은 이루어지죠.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자, 백성들의 원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산자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돼서 거기서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결정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 언약의 말씀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받지 않는다.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더욱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자가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야 돼요. 왜? 각 사람의 믿음이 동일한 사람이 없거든요. 자, 어,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도 다 달라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한 그 섬김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와 구체적인 행함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 지옥에서의 형벌도 다릅니다. 달라요. 예, 지옥에서의 그 고통도 다릅니다. 왜요? 행위를 따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징계하면 뭐 몸이 아프고 뭐 사업이 안 되고 평강이 깨지고 뭐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먼저는 더 큰 징계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우리의 죄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이러이러한 때에 때를 따라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지 못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항상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거예요. 징계의 한 모습입니다.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우리 장래,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정말 좋은 것 주어지길 바라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움을 얻게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금을 받을 때 칭찬받지 못하고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거미해야 됩니다. 이 혀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일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악담을 하거나 그죠? 아,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축복의 말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내일, 모든 좋은 것들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극히 선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한 죄는 철저하게 징계하셨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실했던 우리아 장군을 죽였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을 거예요. 부족하였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철저하게 받았죠. 얼마나 얼마나 큰 죄악을 받으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다윗이 힘들었을 때요. 정말 괴로웠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죠? 특별히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난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 후처들을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범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음부에 자기 자리를 펴고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따라오셨죠? 왜요?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죄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끔찍한 재앙을 삶으로 체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처지를 아십니다. 이 마음 가죽이 얼마나 질긴지요. 세상을 향한 육신을 향한 탐욕이 얼마나 끈질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것에 지배당했을 때 주어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셔요. 다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아픔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인도하셨죠. 다윗을. 그리고 결국은 회개케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로 만드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때를 따라 정말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죄를 피하여 가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왜냐하면 정금 같은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것,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을 빼앗게 돼요.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빼앗긴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 상급이죠.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도요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 행한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공력에 불이 지나갈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자, 그리고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들은 상급을 받지만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집을 지은 자들은요, 다 불타버리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공력에 불이 탑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은은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보석은 하나님이 영혼들, 하나님의 영혼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보배들이죠. 자, 우리 성도님 나머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함들이 자,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겠는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또 순종하심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각각에게 하늘의 권세와 또 영광과 그리고 존귀함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0편 5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23편을 쳤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다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심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배우셨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5절, 6절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실 거라 믿습니다. 자,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죠. 나의 평생에 뭐라 그랬죠?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이 그리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4절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드러납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지만 막대기는 바로 양들을 하나님의 양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육하시고 징계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봐도요. 하나님은 결코 과거에도 저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많이 아팠지만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이라는 말씀의 무게를 아시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평생 정령 우리 성도님들을 따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형편을 넘어 고백되는 성경의 진리,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언어로, 세상적인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때로는 아픔으로, 훈육으로, 징계로, 고난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 마음에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